우리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의뢰하다, 신뢰하다라는 표현으로 굳게 의지하고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게 의지하고 뭔가 의뢰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을 대상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도조차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굳게 의지하고 뭔가 의뢰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들을 찾고 우리는 또 찾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동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과 여전히 우리 안에 걱정과 여러 가지 불평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들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의지하고 뭔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았고 자신들이 그것들을 따랐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을 보면 특히 권력과 힘과 뭔가 돈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애를 썼고요. 그리고 뭔가 물질적인 것이 나의 삶의 안전이고 내가 뭔가 신뢰할 만한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돈을 모으고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가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안전함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들 아니면 힘적인 부분들을 많이 자신의 삶 가운데 두었지만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의 권력이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영원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다가 문제를 맞아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자신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돈을 우상으로 섬겼지만 그것을 내가 죽을 때는 전혀 가지고 가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 그 의지했던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대상이십니까?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힘주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남아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여서 내가 이것을 쫓아가고 붙잡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영원할 때까지 나에게 힘을 주는가?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가? 그러나 대부분 그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고 이제는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젊었을 때에 의지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죠.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잘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그렇죠. 아무리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불편한 마음으로 봅니다. 나 때는이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해서 그때와 연결되어지자고 뭔가 그 시대에만 있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연륜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인생을 사신 분들께서 하시는 인생의 조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유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되는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따라갑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시편 125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특히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는요 절대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거래가 올지라도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한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도 하나님,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니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위에 서는 겁니다. 주님이 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기에 나는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죠. 흔들리는 세상,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할지라도 우리가 보듯이 어떠합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확산되고 더 어려울 뿐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뭔가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염려와 그러한 자신들의 불신함에 살아가는 이유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특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책임지신다, 그러한 말씀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죠. 아무리 주님께서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뭔가 힘을 얻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요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리고요, 나의 모습에 흔들립니다. 고백과는 다른 모습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말뿐인 것이죠.
앞선 시편 123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121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드는 것,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서 나아가도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곁눈질합니다. 잠시입니다. 잠시 곁눈질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변하지 않았던 마음이 잠시나마 곁눈질할 때 우리는요 요동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시간이라도 우리가 틈을 내어주면요 사단은 그 틈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요동하게 합니다. 불안하지 않니? 염려되지 않니? 환경이 이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유혹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우리는요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죠. 보이는 든든한 경제력에 뭔가 안전한 집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뭔가 안전한 집을 찾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죠. 여유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여유가 아닙니다. 안전한 집이, 든든한 경제력이, 뭔가 나의 권력이 우리를 절대로 든든하게 하지 못합니다. 있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있어 보일 뿐입니다.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리 온 세계 보십시오. 경제가 흥황합니다. 많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잡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육체 연약함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 잡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고 뒤로 넘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은요 예전에나 현재나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을 요동하지 않는 곳으로 말씀이 요동하지 않는 산과 같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붙어있는 시온산,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곳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이고요 거룩한 산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실 때에 그곳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실 때에 모두 다 무너져 버렸죠. 언약궤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았던 것들,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언약궤,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상징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을 잊습니다. 성경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죠. 이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노래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을,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기의 때이지만 내가 이때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들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요, 하나님의 두루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의 인생처럼 10년, 100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100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계신다라는 거죠. 영원히 계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출입을,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요동하는 많은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작은 곁눈질에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영원까지 지키겠다라는 이 말씀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판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전혀 걸림돌이 안 된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죽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를 걱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악인들이 판을 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이 땅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악인들의 귀는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 모든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의인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아무리 어떠한 것으로 유혹하더라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권세가 너희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할 거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그들이 내미는 것은요, 죄악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다 막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강한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서 나아간다.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루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인들의 귀라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다 하면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악인의 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악인의 귀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악인들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면요,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그 죄가 나의 실제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정당화되어져 갑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 길이 옳은 것처럼 계속 갑니다. 하나님, 이 길이 옳군요. 하나님, 이 길이 맞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 땅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에 다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옳은 길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오늘도 이끌어갈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요, 앞서 말하는 마음이 정직한 자와는 별개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입니다. 대조되는 모습이죠. 굽은 길은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내가 원하여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이 아니라,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악인들이 가는 길, 악인들이 좋아 보여서 유혹하는 그 길로 여전히 우리는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임한다라고 분명하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덮은 것과 같이 그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기뻤겠습니까? 안전한 이 요새와 같은 것. 그러나 그들이 안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의 원인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셨기 때문에. 그들이 왜 절기를 따라서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길 원한다라고,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하길 원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그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요 요동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요동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정직한 자, 의인들의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여전히 살아갑니다. 갈팡질팡합니다. 오늘도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직한 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감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면서 얼마나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계속의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